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입니다. 제목,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의 입구는 둥글게 생긴 큰 돌을 막아두었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서 열어줄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니 이미 비어 있었고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으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눴지만 두 사람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머물지 않고 더 가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간청하여 함께 머물게 되고 식사 자리에 같이 앉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며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다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11 제자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셨는데 놀라기도 하였고 의심하기도 하였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능력을 잊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는데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교 사명을 받는 장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은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한 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제자와 함께한 자들에게 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44절부터 49절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50절부터 53절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없습니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들이 영으로 보는 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길에서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이들은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헬라,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그들은 죽은 자들의 출현을 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한 육체의 부활임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보여주셨고 또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마음에 의심을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 24장 25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질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질책은
이번에는 남자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을 합해서 겨냥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들이 영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41절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너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이때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정말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십니다. 손과 발도 보이셨고 또한 음식도 드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받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음식을 드신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실제하는 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는 말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경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전에 함께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5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6절부터 48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47절부터 48절 단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라는 말씀은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약속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기를 구할 때 계셨던 곳입니다.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52절부터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제자들은 49절 하반절의 명령을 따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많은 성경 구절을 읽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잘 따르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우리에게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이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데 들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며 도전합시다.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큐티가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량도 많습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동시에 유튜브에 영상도 올렸는데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며 좀 더 나은 묵상의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채우실 하나님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